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천국을 만드십시오. 가정이 잘못하면 심각한 가정들이죠. 요즘 지금 뉴스에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베이비를 냉장고에 냉동시켜 놓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뭐를 사랑해요? 지 새끼를 사랑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사단의 문화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피스메이커의 가문,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행복한 가정,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고 사건 있는 가정이 아니고 행복한 가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응답받고 싶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복음 없으면 행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이 없어도 살았어요. 그냥 내 팔자라 생각하고 사랑도 없는데 살았다니까요. 요즘은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별것 다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 가문이 깨진다는 거죠. 우리 인사합시다. 가정 살립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복음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때로는 목회자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교사 역할도 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때로는 목회자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교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혹시 부부 중에 나는 혼자 믿는다, 복음의 한을 더 가지십시오. 홀로 믿는 사람은 특별히 믿는 부부보다는 복음의 한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도 신학교를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장신대를 나왔고 백석대학을 나왔고 목회대학원을 다녔잖아요. 동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 만나보고 선배들 만나보고 후배들 만나보면 가문의 장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집에 뭐가 안 끊겨요? 우상 숭배가 절대 안 끊깁니다. 여러분 가문의 장자를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인데도요, 그 집에 목사가 3명 있는데 형님이 안 믿으니까 그 형님 목사 3명 앙자는 뭐예요? 제사예요.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의 이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게 축복을 다 빌지요. 응답받고 축복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복음화, 부부복음화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와 부부가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부부, 부모.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피조물과 돈, 물질, 여기에 뭐가 돼요? 노예가 돼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사내 못 사내까지는 안 되고요. 돈이 없으니까 어떤 거냐? 좀 불편하다. 근데 우리는 복음보다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머니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지구상에서 돈 제일로 많는 사람 이번에 잠수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뭐라 그래요? 지구상에 가장 미련한 놈들이라고. 거기를 왜 타냐고. 돈이 너무 많아도. 이미 예고된 사건 일이잖아요. 그거 타면 안 되는데. 영웅이 되고 싶어서 돈이 많으니까. 인간들이 지금 뭐의 노예가 돼 있다고요? 돈과 물질의 노예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요.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할 이유는 없고요. 우리 한국에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 이상을 배운 사람이 많는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신이 될 수 없어요. 잘생기고 이적과 기적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신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해 놨어요. 부부는 어떤 존재냐? 돕는 배필입니다. 아멘 하세요. 부부는 무슨 삶이라고요? 돕는 배필이요. 부부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 문둥이 죽일 놈 어쩔 놈 그게 아니고 부부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로워 보인더라. 부인이 없거나 남편이 없으면 인간은 뭐 하라고요? 애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짝꿍을 만들었는데 부인을 만들었어요. 부인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부인은 누구라고요? 나의 살이고 나의 뼈라 이 말이에요. 부부는 이런 관계입니다. 왼수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부인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뭐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언약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언약을 바라보고 붙잡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느 날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니까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럼 이미 뭐가 된 거죠? 유혹을 받은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이대하냐면요, 인간의 육신의 문제가 걸리면요 예배 안 합니다. 우리는 육신 문제, 세상 문제가 우리 앞에 산 적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는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부부는 돕는 뭐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부부가 뭐처럼 살아요? 왼수로 살아. 이 왼수야. 왼수가 되면 어떻게 살아요? 등 돌리고 살아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돕겠습니다. 왼수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 도와주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왼수는 어떻게 사냐? 서로의 탓을 합니다. 당신 탓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뭐라 그래요?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요? 당신 탓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돕는 배필이다. 창세기 3장 12절을 봅시오. 창세기 3장 12절을 잠깐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을 잃어버리잖아요. 12절 같이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약을 놓치니까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핑계를 합니다. 여러분 핑계는 뭐냐면 물귀신 작전입니다. 같이 죽자는 거, 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랩런트들 부부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입니다. 등 돌리고 서로 탓하고 왼수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배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신앙은 평강공주가 모델입니다. 평강공주 모르는 사람 있어요? 평강공주가 잘 울었나 봐요.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네 울면 어디 시집 보낸다? 바보 온다는 뜻이에요. 이 바보 온달이 아무것도 몰라요. 올라리 꼴라리야. 그런데 똑똑한 부인 돕는 배필을 만났더니 이 바보 온달이 뭐가 돼요? 장군이 됐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남편을 장군으로 만드십시오. 목사님 살아봐요 내 남편하고. 목사님 한번 만나봐요 우리 집. 우리 구역 식구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포기했대요. 포기하다가도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포기하고. 착해 아주 엄청나게 착한데 뭔만 싫어해요? 교회만 싫어해요. 여러분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요 끝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창조의 질서를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바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와 부모가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혹시 가정예배 하는 가정 있나요? 일방통행 가정예배가 되면 안 돼요. 이리 와 아빠랑 같이 예배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있을 때는 그 애들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가정 예배 하는데 1시간 넘게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예배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 미션 스쿨 다니는 애들이 교회를 싫어하냐면요, 의무로 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미션 스쿨은 주일날 어디 갔다 오라고요? 교회 갔다 와서 뭐 찍어 오라고요? 도장 찍어 오라 그래요. 그래서 미션 스쿨 애들이 교회가 안 돼요. 억압으로 예배 시간, 억압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해와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눌림이 아니고 복음은 뭐요? 누림입니다. 예배가 애들이 예배할 수 있는, 애들 보고요, 성경 아니면 밥 안 줘.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컴퓨터 잘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매주마다 성경 구절 화장실에 붙여만 놔도 그 아이가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게실 화장실 가면은 명언들 있어요, 없어요? 어느 놈이 이런 명언을 붙여놨냐? 그런 사람 없어. 명언 보고 다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화장실 가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을 뭐라 그래요? 소변. 잘 안 보나 봐. 휴게소 가보려니까 유명한 명언들 많아요. 근데 그거 읽고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읽는 이번에 저는 저 앞에 그거 붙어 있다. 다 읽고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부인에게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화장실에 성경 구절 하나라도 적어 놓으니까요. 왜 아멘 안 해요? 노선내 권사님 집 가봐요. 대문에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여러분이 가문의 복음으로 확립하고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에게 표시가 나옵니다. 땅을 치는 표시가 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그리스도를 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가 몇 명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언약 전달이 실패했다니까요. 가인 속에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가인 속에는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니까요. 둘째 아들에게만 복음이 각인됐어요. 창세기 4장 3절을 봅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죠? 피의 언약을 드려야 돼요. 피제사. 그런데 가인은 부모로부터 언약 전달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지은 농사로 그냥 대충 드렸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예배에 실패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희망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장자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집안의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복음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했고 예배보다 세상 문화를 더 좋아했다니까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도 그 장남이 성공하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유 목사님 메시지잖아요. 금토시대. 지금 신문 보니까, 우리 개혁신문 보니까 금토 시절을 응답받으려고 상가를 얻고 문화를 알려주시를 짓고 그렇더라고요. 이미 우리 애들에게는요,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윤아가 지난주 우리 집에 잠깐 왔어요. 정한이 삼촌 방에 가더니 삼촌 뭐 틀어준 게 안 틀어준 게 이게 삐져갖고 왔어. 윤아도 뭘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가 있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못 알아먹었어요. 뭐를 틀어달라 그러더라고. 뭐? 그랬더니 뭘 틀어달라 그러더라고. 나 이름은 모르겠는데. 정한이 삼촌이 안 틀어준 거예요. 저 아이가 지금 나이가 그 IT 문화에 들어갈 나이가 아닌데 이미 문화가 그리 됐다니까요. 문화가. 많은 부모들이 세상에 스펙을 쌓아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스펙 쌓으면 뭐 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여러분, 스펙 쌓는 스펙이 어떤 스펙이 돼야 되냐? 예배하는 스펙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배의 방향 맞췄다, 인생 달라진다니까요. 학원 보내고 세상에 학원 수십 개 보내고 예배 스펙은 쌓지 않아요. 과외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화 속에 지금 황폐해져 버렸어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토요일 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를 막 발로 차고 욕하고, 그 랩런드 버전을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손가락으로 뭐 하는 거? 랩런드 버전 몰라요? 뻑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엄마한테 뻑큐 하고요. 엄마를 발로 차고요. 중학교 1학년. 엄마가 저주의 대상이요. 몇 학년짜리가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혹시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한테 뻑큐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액세서리로 안 되니까 교회를 액세서리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교회에 떠날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유언하십시오. 늘 자녀한테 뭐라고 유언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도 복음 속에 올인하라. 죄송합니다. 내가 송철호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증 들었잖아요. 부인이 죽을 때 그렇게 말했대. 절대 다락방 떠나지 말라. 본인은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들었어요. 송철호 집사님한테. 그래서 안산에 와갖고 제 양반이 다락방교에서 왔다는 소리를 1년 가까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떠날까 봐 다락방이나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필리핀 갔는데요. 어떤 전도사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던 안수 집사님이 화성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내가, 화성은 뭐 멀잖아요. 그냥 물었어요. 이름이 뭔데? 그래, 송철호. 오마이갓. 송철호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 그때 송철호가 안수 집사인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요, 많은 스펙 싸게 만들고 많은 재물을 남겨주면요, 그 아이가 재물을 잘 관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제가 구역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번호동에 왔는데요, 원주민이야, 원주민. 아버지가 부동산 하면 집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 아이가 벤처 끌고 다니면서 노름에 빠졌어요. 작년에 보니까 노가다 하고 있더라니까요. 쫄딱 망한 거야.
부모가 이루는 재산, 부모가 이루는 명예 쫄딱 망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의 스펙을 만들어주자. 창세기 4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시작. 여러분이 자녀에게 복음의 스펙을 안 쌓아주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보라니까요. 뭐가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다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번 것 같죠?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돈 버는데요, 마셔라. 제가 세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여러분 자녀 복음 모르면요, 먹는 거, 음란, 여자를 여러 명 바꿔도 죄 의식 없어요. 그 아이는요, 이 다음에 결혼하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은요, 먹고 마시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여러분이 죽을 시간표가 다가오면요, 여러분 자녀가요 복음의 스펙이 없다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니까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뭐를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정확한 유언을 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수요일 날 우리 시찰에 최영식 목사님하고 자꾸 몸이 아파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와라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 박혜자 남편이요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죽었다는 소리는 내가 어제 들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갔대요. 젊거든요. 늘 아침마다 가게 와서 낙지 손질하는데 안 나와서, 야 아빠 왜 안 와서 가봐라 그랬더니 죽어 있더래요. 여러분 지난주 구역공과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집 돈 잘 벌어요.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친구가 도포를 입고 신안 그 바닷가에 가서 창을 하더라고요. 너 영적 문제 온다.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절이 엄청나게 걸어놓고 달마도 엄청나게 걸어놓은 집. 자다가 심장마비로 갔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면요 인생이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 각인시킵시다.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성공 안 해도 되니까 예배 성공해라. 그런데 우리 후대가 가장 싫어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부모가 복음 각인됐다. 자녀가 복음 없으면 그 후대를 얻고 눈물 흘린다니까요. 눈물 흘려.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대요. 자녀에게 강조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복음을 누리십시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포럼하고 살면 자녀가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굉장히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엄청나게 훌륭한 권사님이라니까요. 이분이 목욕탕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2명인데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주회종 만들려고 서원 기도했는데 아들이 눈만 뜨면 어디 가요? 탐구장 가는 거예요. 탐구장. 눈만 뜨면. 탐구장 가면 술도 잘 먹잖아요. 눈물로 세월을 흘렸어요. 눈물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결혼했어요? 네, 했어요. 아,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사이 삼을 건데. 네, 전도사 때. 여러분, 그 권사님은 눈물로 했는데 제가 3년 그 교회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자녀 하나 놓고 울었다니까요. 자녀를 놓고. 여러분, 강단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성장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살펴보면 자녀에게 4가지를 설명시켰습니다.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나옵니다. 40절에서 50절입니다. 첫 번째 성장이 육체적 성장입니다. 예수님이 후대를 키울 때 어떻게 균형 있게 성장시켰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육체적 성장. 운동, 올바른 습관. 그래서 키가 자라며 아기가 자라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성장이라고요? 육체적 성장입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가 운동과 올바른 습관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기가 자라가면서 2번째 무슨 성장이에요? 지적인 성장입니다. 지적인 성장. 독서, 학업, 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양육할 4가지 성장을 이야기했다니까요. 첫 번째 무슨 성장? 육체적 성장. 운동, 올바른 습관, 예배하는 습관. 2번째 지적인 성장입니다. 독서, 학업, 지혜가 충만해지더라.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독서 안 하니까 지혜와 키가 안 자라요. 3번째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적 성장입니다. 예배, 양육,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렘넌트를 후대를 놓고 뭐래요?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번째는 사회적 성장입니다. 사회성, 배려, 섬김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우리 자녀를 어릴 때 저도 개척교회 있잖아요. 목사님들 심부름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을 보냈거든요. 우리 목회자 자녀는 무엇밖에 모르냐면 자꾸 대접만 받는 것만 배우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자랐지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애들을 개척교회 목사님 섬김을 요래 심부름 했더니 사회성, 배려, 섬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후대가 사회성, 배려, 섬김을 갖고 있으니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다니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행복한 가정.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성장 무슨 성장? 육적 성장. 운동, 올바른 습관. 2번째 무슨 성장? 지적인 성장. 독서, 학업, 지혜가 충만하도록.
그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세 번째 신앙적 성장입니다. 예배, 양육,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번째 사회적 성장입니다. 이렇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니까요. 어쩌다 내가 토요일 날 컴퓨터 딱 켰는데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한테 뭐 하는 프로그램을 나왔다고요? 뻑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문 닫고 문 안 열어 달려갖고 두 발로 차는 거예요, 문을.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애보다 더 심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출 때 비로소 따라 복음의 썸이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스펙을 많이 쌓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 네 가지 균형을 우리 후대에게 스펙을 쌓으십시오. 복음의 엘리트만이 살 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를 방법을 줬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 방법,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미안하고 저는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정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를 받고 태어난 게 뭘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여자의 후손을 언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 구약에는 그 여자의 후손을 뭐라고 설명했죠? 메시아. 신약에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헬라어고요. 그리스는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구약에는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메시아. 메시아는 오신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뭐죠? 그림자입니다. 오실 그림자. 그림자만 보고 따라가는데 응답받고 축복받았다니까. 신약에는 오셨습니다. 언약 잡고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균형,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잘 주보를 보시고 어떻게 성장시킬 까 지금부터 연구하십시오. 좋은 컴퓨터 사주고 좋은 핸드폰 사주고 좋은 노트북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 언약적 성장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문이 든든히 서져 갑니다. 홀로 믿는 분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일대라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을 때 겸손하고 불신앙 버리고 배려심을 가지고 꿇으라니까요. 성령은 행복한 가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을 지구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가문으로 만들겠다. 내 까르 옆집 아저씨, 아이고 잘생겼다. 우리 남편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어머 저 옆집에 아줌마 보니 이쁘다. 꿈 깨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는 사람을 뭐 했어요? 붙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어쩌다가 저런 왼수를 만났을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만나줬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대학 다닐 때 하나님 내 와이프는 머리 찰랑찰랑하고 우리 와이프는 힐을 신고 우리 와이프는 키도 크고 절대 응답 안 해주더라니까요. 저도 꽤 멋있는 사람을 좋아했다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모든 내 인생에 밥을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용돈도 갖다 주고 밥도 사고 하여튼 돈도 주고 근데 키가 나보다 작아. 돈 많은 여자라니까요. 백석대 자기 오빠가 백석대 학장하고 동창이에요. 근데 왜 결혼 안 했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그 이름 현화자. 만나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고 끊어졌어요. 우리 애들 두 아이들 100일 돌 늘 찾아왔거든요.
소문날 정도로 부부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딱 맞는 우리 송기재 여사님 배필로 보내줬습니다. 아직도 처리 안 되니까 아프게 해갖고 돕는 배필로 나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빨리 철 드십시오. 나는 철이 안 들어가갖고 돕는 배필이 못 됐다니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행복한 가정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만난 이 복음에 우리 후대에게 4가지 성장이 응답으로 오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의 스펙을 쌓는 가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위에서 1000대까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알고 복음 말씀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 가문이 1000대까지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가문이 행복한 가문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왼수의 가문이 아니라 원망의 가문이 아니라 불평의 가문이 아니라 행복한 가문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정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